여러분, 고난주를 잘 지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고난주,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더욱더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와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는 분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면은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의 무리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렇게 열광적으로 환영했다가 나중에는 등을 돌리게 된 이유는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해서였습니다. 십자가를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배신감을 느끼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빌라도에게 외쳤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다른 이유로 열광할 수 있고 열정을 가질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십자가 앞으로 나오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고 또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우리에게 또한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이 신앙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그러한 요구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난주를 지나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시며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올바로 따르기 위해 나에게 또한 무슨 십자가가 요구되는가, 그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을 잘 따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죠. 이 제목은 지난 주일 설교 제목뿐만이 아니라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이제 고난주 특별 새벽 기도회 또한 수요 초청 예배,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면서도 똑같이 묵상하게 될 같은 주제가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런데 이 모든 이 주제, 한 주 동안의 모든 말씀을 시작하는 말씀으로 저는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았습니다. 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고 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라는 그 인물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았어요. 한 사람이 지중해 그 로마 세계를 선교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도 바울은 정말 위대한 전도자 그리고 선교사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가는 곳마다 세우고 그 교회를 위하여 정말 울면서 아픔으로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으로 교회를 돌보았던 사도 바울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는 또한 신약 성경에 13권을 썼습니다. 27권 중에 13권을 썼다는 것은 사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한 인물이었죠. 이렇게 자랑할 것이 많았던 바울이었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면은 이 모든 것이 불가능했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난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면서 세 가지를 좀 하이라이트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먼저 십자가의 대가를 하이라이트 했죠. 여러분, 그 십자가의 대가라는 이 엄청난 그 십자가의 그 무게, 십자가의 아픔을 우리가 생각을 꼭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십자가라는 것은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창세기 22장에서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그 말씀에서는 이제 아브라함이 당신의 아들,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려는 그러한 그 배경이 설명되어 있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다른 옵션이 없었습니다. 그대로 따르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을 이제 스톱시키면서 이제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중에 같은 내용이 3번이나 반복이 되더라고요. 너는 너의 아들, 너의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이러한 말씀을 3번이나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묵상하면서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애절한 마음이구나.
그런 심정이, 그러한 느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자신의 아들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스톱을 시키죠. 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숫양을 대신 허락하십니다. 이삭의 경우에는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의 뜻이 뭔지 모르지만 그냥 자신을 드리려고 했던 순종의 아들이었지만 죽기까지 할 필요가 없었지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숫양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경우,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의 경우에는 끝까지 아들을 희생하셔야만 됐고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셔야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이 십자가의 엄청난 대가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대가를 마다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졌구나, 오늘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요소로는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해 보았죠.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아들을 이렇게 희생제물로 바치려고 계획을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가 흐르는 가운데 마지못해 아니면 이것뿐이 다른 길이 없구나 하면서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바로 이 길뿐이 없다라는 것을 아시고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시려고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아들로서 그 뜻을 받아들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영원 전부터 계획된 그 사랑, 때가 되니 실천하신 십자가의 그 사랑,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됩니다. 이게 십자가가 증명해주는 사랑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에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요소로는 십자가의 소망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죠. 특별히 변화와 성숙을 향해 나가려는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소망은 정말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결단으로 변화와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그 십자가 능력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와 성숙을 이룰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나는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선포를 하면서 또한 동시에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만 이루신 것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 세상을 대하여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은 또한 우리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더 이상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세상에 끌려다니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 여러분, 해방시켜 주셨어요. 전에는 세상의 죄, 세상의 유혹, 세상의 어떠한 습관, 세상의 어떠한 좌절감, 여기에 묶여 살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해방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끌려갈 필요가 없죠. 돌아갈 수는 있을지라도 끌려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한테는 이게 엄청난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의 대가,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소망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외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높이 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